39절로 40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이요 길이 되지 아니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10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등이 되고 세상의 것이 길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다니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종교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대학교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런데 그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졸업을 못해. 왜 못할까?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점이 없어. 또한 학점은 있어도 거기서 이수야로 요즘은 그렇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시 또 영어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제가 아는 제가 제 딸 때문에 몇 간대 대학교를 이렇게 같이 면접 볼 때 가보면 저기 중화동 쪽에 있는 거기 성서교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서 성경고사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 성경고사도 또 봅니다. 그때 봤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화장실 요즘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학생들이 헌수이가 한 번은 성서고사 빼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성경고사를 왜 꼭 1학년 때라서 2학년 때 한번 보고 나면 합격을 하고 나면 3학년 4학년 때 고통을 겪고 또 봐야 되냐고요. 졸업고사에 성경고사가 있고 영어 고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하면 여기가 성서대학이잖아. 성경을 앞과 뒤를 맞춘다는 뜻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에 그리고 그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게 다 나와 있어. 신입생들은 성경고사를 보시고 졸업생들은 영어와 성경고사를 꼭 합격합시오 이렇게 써 있어. 앉아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불 때 보면 야 철두철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볼 수 있죠. 제가 그 성서대학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딸이 거기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해서
면접 볼 때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털두철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철두철미해도 세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저도 자식이 속이 썩은 놈도 있고 저한테는 말을 거의 안 듣는 놈들이 많아요. 뭐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속은 안 썩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반응이 속을 썩이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상미라는 분 그 개그맨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모든 걸 놓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자식들한테 못 가르쳐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수학, 영어 이런 것을 과외한다고 돈을 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던 거야. 나는 내가 새벽 예배부터 새어머니와 같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과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멘토가 되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과외 시켜가지고 그렇게 멘토를 오래 다닌 적 없잖아요. 성경교사를 하니까 선교사로 가 있는데 멘토가 돼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면 이것처럼 그리고 신앙에 잘 이끌어가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야 목사인 내가 사모님들이 한번 들을 때 야 사모인 내가 참으로 세상 사람이었구나. 시험 보고 세상 거 보고 이것에만 몸부림쳤지 성경고사를 저렇게 일반 평집사가 한다고 할 때 야 대단하다. 이게 안 느껴지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세상 것을 더 밀고 뛰었다 이 말이죠. 시간이 있으면 저것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저거 국어, 수학 이런 거 해서 점수를 좀 많이 내보려고요. 그분 말을 들어보면 야 우리는 참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 하는 것은 요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를 성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구약의 전체를 푸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풉니다. 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그냥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안다 이 말이죠. 또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렇게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섬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공생애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게 왜 그것이 왜 성경이냐 즉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경 5개의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들이 죄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름다운 창조를 왜 누가 멈추냐? 사람이 왜 멈추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돼서 뭘 했다? 하나님께 피로 단에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하는 단이 생겼다는 거죠. 단. 그래서 창세기는 단을 가지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아벨이 번 단, 아브라함의 쓴 단, 그죠? 이렇게 해서 쓰는 단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로지 회개하는 단 분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거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쭉 하는 이렇게 했던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냐, 바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짓는 성소를 짓고 쓰라. 그것을 처음에 지을 때 성막이었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때는 성막이라는 말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쌌다는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자,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구별된, 즉 세상과 구별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그래서 세상 안에, 이거 안에, 여기 안에는 오로지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밖에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게 네이 족속이 백성들보다 먼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 지파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13지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죠. 마지막 지파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갈 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가,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일 때 뭐가 시작이나, 내가 움직일 때 뭐가 있었나, 하나님의 이름, 첫째, 하나님의 이름인 법궤가 앞서가는 거죠. 예? 법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법이 있는데, 이 법궤에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면 첫 번째로 얘기했죠. 법궤에는 시은자가 있고요,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도 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뜻,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는 우리가 사함 받는 곳이죠. 회개하는 곳이고, 시은자는 용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있겠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라 이 말이죠. 이걸 갖고 있다 이 말. 이것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법궤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했다. 그래서 누구 시대 때? 엘리 시대 때 엘리의 아들들이 똑바지 못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그 법궤가 바벨론에 법궤가 블레셋 군대들이 뺏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황당합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고 해서 블레셋을 축복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법궤가 아무 필요 없어요. 법궤가 필요 없다고요. 대적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법궤가 있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 영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성전이란 말이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면 더럽혔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적이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이 생기기 이전, 이거 타락하기 전에, 창조전에, 인간 타락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들이 구별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어겨서 이것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은, 창설했다, 이 말은 그 천지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시킨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법궤로, 성막으로. 이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에 이렇게 성전 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라.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때 구별했던 이 구별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죠, 만유. 만유를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아들에게 준 거죠. 이 만유에서 이걸 영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계. 예. 영들의 세계라. 이걸 줄인 거죠. 자, 이것을 이게 왜 영계냐? 영들의 세계다. 이 말이죠. 세상이라 세계가 한 게 영계고 이제 우리는 세계라고 하죠.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이승. 이게 이승과정인데 이거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사는. 그래서 세계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육신을 가지고 영계는 영들만 사는 곳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들에 대해서 천사가 영들이죠. 예. 이들 중에 타락해서 이것들이 마귀가 되어서 온 것이 이곳의 에덴.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에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에덴, 하나님의 에덴, 만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 안에 보니 성전이 없더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털을 닦아서 만들지 못하면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요것을 짓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세 오경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는 또 여기 이게 창세기는 뭐래요? 모세가 과거를 봤는데 자신이 과거를 봤는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한 족속을 택한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이 성소 짓는 법을 출애굽기죠. 세상에서 탈출하고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소를 지으라 말이에요. 거룩하게. 40장까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을 때 바로 내 얘기는 뭐예요? 내 얘기는 이걸 그냥 짓는 것이고 하나님 법대로 제사하는 방법이 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번제란 말은 나를 각을 떴단 말이에요. 소제란 말은 곡물이 자기 형제 없는 가루가 됐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것을 거드려.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와 화친했단 말이죠. 원수가. 속건제는 그 이제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거. 값이 있어야 돼요. 값을 치르는 거죠.
속죄제는 내가 지은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요것을 네 가지 방법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방법으로. 화제 온전하게 소각시킨다 이 말이죠. 소각. 화제는 전제 붓는다 이 뜻이죠. 쏟아 붓는다. 피를 붓듯이 전제. 요제 흔든다. 거제 거제. 거제는 뭐예요? 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했잖아요. 다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제 흔들었잖아요. 전제 부었다. 예수의 피를 부었다 이 말이야. 거제 올렸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다 성령으로 이 주님께서 이루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 제가 다섯 가지 방법에 네 가지 방법으로 다섯 가지 제사가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11조도 드리고 주일 연보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라는 이유가 이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서 놀고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집사 됐던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잘못이요. 안 가르쳐. 우리 집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뭐 어린데 뭐 그래요. 다 크면 알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크면 아이고 애들이 말이 들어요. 이게 바로 자기 회피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우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도. 말하면 아이고 어린데 그렇게 막 닥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건지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예수께 오기를 싫어하거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거든. 그럼 이건 껍데기요, 껍데기. 하도 제가 소라 얘기해서 이제 바닷가 보니까 소라 껍데기가 없더라고요. 조개 껍데기는 수없이 많잖아요. 또 조개 껍데기가 없어지질 않아.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을 너무 무시해봤느냐. 구약이 기본이 되어서 신약이 생겼거든요. 예수가 오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여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냥 지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왜? 사람이 쓰는 문자로 썼으니까. 사람이 쓰는 글로 썼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답을 내려놓고 11절에 그러세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걸로 하시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로 분별하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는 주석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내가 깨닫고 하는 것. 근데 사람은 자신의 영도 모르잖아요. 자신의 영은 내 사정을 아는데 나는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사정이고 어떤 이치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 예배드리고 막 장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쁘게 생각하거든요. 왜? 잘 받고 잘 뛰니까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면 시키질 않단 말이에요. 평신도를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둥, 뭐가 어찐다는 둥. 제가 집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목회를 하기 전에 어느 교회 가서 1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1년 동안. 담임 전사님이 그 교회에 부전사가 있었어요. 외대 전사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때인데 신학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때인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길동에 있었는데 하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를 아는 분들 중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왔는데 1년 동안 해주는데 조건이 뭐냐? 신방을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는데 주일 낮밤 새벽 예배도 필요 없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주에 4번 설교를 하는 거죠. 바꿔봐. 그래서 가르칠 때 그 교회 가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문제 있었어요. 제 사람 눈으로 볼 때 거기 거기 집사님이라고 권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의뢰 자기 부인이 전도사였으니까 설교하니까 방송실에 가서 녹음하고 누워 있어요. 자요. 오늘 설교하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 바로 강대성 옆에가 방송실인데. 그 다음에는 글쎄요. 예배 드릴 때 권집사 앞에 나와. 아 근데 그럼 나 오늘 그냥 갈게. 그냥 갈게. 녹음 시켜놓고 이따 끄면 되잖아. 이따가 저거 끄는 건 뭐라고 하는 테니까 녹음 푸는 거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시키니까 2, 3개월 시키니까 그 영혼이 앞에서 깨지더라고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나도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 그렇게 이제 1년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선사가 들어올 때는 제가 안 하더니 그래서 허락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담임 전사하고 부전사하고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여자들 머리를 묶어놓으니까 이거 여자들 머리를 묶어놓으면 못 풀더라고요. 가위로 잘라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거의 잘라서 했더니 그 부전사하는 말이 뭐라고 한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제가요 사먹고 보고 개 같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래요. 예, 우리 전도사 년이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냐 이 말이요. 뭔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아니 전도가 떼잖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있었던 분이 박 집사님, 거기 식당 밥 해주는 분, 이렇게 해서 권 집사 이렇게 몇 명 있던 사람이 다 내려오라고 했어요.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여기 김준사님이 가시기 전에, 중국 선거 가기 전에 말했던 말에 틀린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보고 신방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신방 한 번도 온 적 없죠. 예. 문제가 있다고 신방 안 갔습니다. 신방 하지 말고 주일 2번, 수요일 1번, 금요일 1번 설교하는 건 맞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여기서 했던 것은 권사님, 권 집사님을 저 방송실에서 여기 끄집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전사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데 얘기해보라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왜 그랬냐? 제가 이 성막을 그래서 조심한 거예요. 그 성막만 가르쳤습니다 이거. 근데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한 것을 내가 듣고 깨려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놀려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모고 먹고 가는 간에 뒷자리에서 예배드려가지고 지나는 것들은 사람 새끼를 안 봐요. 그래서 살려면 깨지려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말 주댕이밖에 없거든요. 새벽 예배 지금 녹음 오던 사모님도 씀지도건데 방송실 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부목사님 그 집사님이 깨져서 난리인데 언젠가 한번 봤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을 똑바로 해야죠. 지금도 그때 안 잡아줬으면 지금도 그 테이프를 돌려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달라고 하려고요. 그걸 테이프로 녹음시켜서 가지고 1년 했던 것을 해놨대요. 지금도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학교 때 했어요. 신학생 때 설교했던 거예요. 설교 준비요? 아니요, 그냥 성막만 가서 했어요. 그냥 그 시간에 맞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잘 보면 깨어서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가고 나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바로 올라가요? 말씀 들으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 축사한 적 없는데. 전도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냥 뚜껑이 열려요. 우리 전도사님은 창피할까봐 부끄러울까봐 말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갔다 와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했던 그 전도사가 자지러서 자기 입으로 다 고백했잖아요. 몰랐던 것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만들어지려고 할 때 깨지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성막에 권위를 두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니까, 권위를 두고 이렇게 보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지. 그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만큼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표어요, 기념 칭호였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칭호였는데 그게 기념 칭호였단 말이에요. 기념. 그리고 표어였단 말이지 이게. 그리고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오늘 설교 본 사람이 농담이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지 말고 15절 한 절 다같이 찾으신 분만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분명히 제가 표현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 딱 두 간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호세아서 12장 5절. 보본다고 하죠. 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나. 제 말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알았다 했으니까 예.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 출애굽기 6장.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몰랐다는 소리요. 누구 때부터 여호와를 이름 부르다?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받아 썼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 그러면 천사가 그렇죠 태어났다는 말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되 인자야 너는 저 뼈를 보고 어떻게 했냐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다고 할 때 너는 나를 대언하여 명하라. 명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붙었고 살이 붙었습니다. 또 너는 혼들에게 가서 명하라. 명하니까 그들이 와서 사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이것도 봐요? 자, 그럼 에스겔 30장 보세요. 예, 30장 보세요. 에스겔 31장.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가 사방을 지나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하니까 붙었다 이 말이요. 그 말을 7절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뼈에 다 붙이고 나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또 그 명에 대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니라고 했어요. 생기에게 명한다 이 말이죠. 계속. 그 태어나는 영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였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천사가 어떻게 태어난 영이냐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냐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나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거를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대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도 같이 하나님의 영적 일에 대언하라고 보내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미혹시키면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지만 또 집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지식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시간 내서 할 시간이 없어요. 30분. 그럼 40분 시간 허락을 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듣고 배울 때 제발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기 전에 찾지 않고 이렇게 가시려면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하면 뚝뚝 알아들어야 돼. 근데 저러고 앉았고 유튜브 듣고 틀어놨다가 보고 말고 요즘 보니까 막 정신없이 듣더만 그렇지 당신들이 볼 때 붙들으니까 감사해. 들을 거 깨져가서 만들어지면 막 20명씩 보더만 30명씩 듣고 감사한다고요. 제발 그래 듣고 좀 성경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되 제발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뜯어고쳐. 사람 보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서 아무 순간 해도 사람 보고 예배 드리니까 인본주의야. 신분주의가 아니고 사람 따라 부르잖아. 그럼 그거 가서 그만큼 했으면 그만한 영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없으니까 신분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요. 말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그랬어요. 어디 그럴 때 어디 알지? 그거 대가리만 가르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인본주의야. 예. 성경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인본주의지? 섬찟했어요. 제가 목사님 말 듣고 다시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세계에서 이거라고 그래. 그런데 그들을 그 밖에서 보는 사람 제3들을 보니까 완전 인본주의잖아. 주댕이만 신본주의지. 맞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왜 내가 할 일 없어서 밥 먹고 이 새벽에 40분 할애해서 하는 것이 쉬운 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운 자가 왜 새벽에 오냐? 일찍 일어난 자가 모이를 덮는다고 한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준비해서 만들어라는 말이죠.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조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대충 틀어놓고 목사님 들었다고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사람들 가르칠 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제가 이거 할 때 그래서 많이 번민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40분씩 허례해서 해야 할까? 그래도 감사해요. 몇 분씩은 막 문자 와가지고 고맙다고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본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줘서 감사해. 나한테 닙섭이었는지 모르지만 참 그래도 할 말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몇 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제발 만들어지고 제가 주일날은 2시에 2시 반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했던 거라면 내가 이번 주는 조금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잘라든지 이렇게 할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새벽 이렇게 꾸준히 들었던 사람은 빠락빠락 해서 딱 정리가 되겠지만 안 하는 사람은 저까지만 하고 말지 이러겠죠. 그거 들으실 분들은 뭐 유튜브 보면 제 주소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오세요. 막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충만케
그 시간에 찬송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약간씩 좀 풀어줬어요. 창세기를. 그래서 이렇게 보존복을 시켰으니까 내일 새벽에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늘 금요철야를 하고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을 해가지고 좀 힘들면 못하는데 되도록이면 제 욕심보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알아서 준비도 들어서 되도록이면 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일찍 와서 시간이 맞았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더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다 말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그걸 할지 아마 집회를 예배로 그냥 할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금요일 날 다른 것이네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의 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시간요 영원히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잘 듣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권위라는 말씀을 가지고 5번째 하면서 아버지의 성경을 풀어갔지만 우리가 잘도 듣고 하나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